오늘 설교는 여러분 표적 설교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표적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특식과 같은 설교가 아니라 그저 먹을 만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2014년 8월 31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린 첫 주일 예배.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햇수로 4년이 지났고 근본 주일은 만 3년이 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교회 목회 섬김을 감당하는 목사 정영민인 저에게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며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만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벌써 횟수로 14년이니까 믿겨지지 않죠. 17년이니까 참 14년은 오래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는 14년에 15년에 찍은 사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교회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그때 사진들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한 성도가 지난 3년 동안 많이도 상해가는 것을 보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 12월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제가 제 설교를 좀 이렇게 표절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코를 잘 만지는데 오늘 우리 김동욱 목사님 복음 뉴스에서 오셔서 요청은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나중에 보면 코를 자주 만지는 게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만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코끼리가 아주 영물입니다. 그래서 인도 왕실에서 기르던 하얀 아주 영험한 코끼리, 임금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끼리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어떤 좋은 음식에도 어떤 위로에도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고 감정과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왕실에서 갖은 이 동물 사육사나 해결사를 불렀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흰 코끼리를 너무도 사랑하는 인도의 왕은 전국에 방을 붙여 이 코끼리의 감정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큰 상을 주겠다. 전국 각지에서 임금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의사도 신기한 기술과 마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코끼리를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코끼리의 우울증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지막 날 임금님 포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늙고 허름하고 없어 보이는 한 남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에게 다가가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코끼리가 드디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코끼리의 동공이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허름한 남자가 다시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하니까 코끼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펄펄 뛰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코끼리 우울증을 고쳤다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너무나 궁금했죠. 도대체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며 펄쩍펄쩍 뛰었을까? 여러분들 벌써 들었습니다. 2015년 12월 그 사람은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코끼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목사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다른 귀에 가서 그 목사가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했더니 코끼리가 펄쩍 뛰면서 안 가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저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3년간 저를
사람 만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인들도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년간 정말 행복한 설교자로 살아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독사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같지 않은 설교가 너무 많아 설교는 구라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예배 인도와 설교자의 책임 앞에 충성하려고 부단히 발버둥 치며 지내왔습니다. 짜깁기 설교, 물타기 설교, 잔소리 설교, 소설 설교, 표적 설교, 표절 설교를 배격하고 꽉 막히고 인습적인 스태틱 프리칭에서 탈피해서 수행적인 설교, 퍼포밍 프리칭, 교리, 신조, 신학적 정보만 막 일변도로 제공하는 인포머티브 프리칭에서 정말 교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변화되는 트랜스포머티브 프리칭, 그것을 목표로 삼고 설교자로서의 자기 변화를 모색하며 마치 자식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내는 어머님의 마음가짐으로 자식들을 훈육하는 아버지의 자세로 열과 성을 다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훑으며 설교했고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의 반 이상이 구약 개론을 듣게 되어서 2016년 4월 3일부터는 창세기 3장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창세기 설교를 시작해서 2016년 8월 14일 민수기 14장 출애굽 때 환애굽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을 그래도 그 속에 중요한 사건 사고와 의미를 짚어 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016년 10월 첫째 주에는 사도행전 1장 교회의 태동과 위대한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며 예수님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2017년 4월 30일 해를 넘기며 6개월 동안 사도행전 28장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까지 7개월 동안 교회의 태동과 성장 과정,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가 겪었던 핍박과 박해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누가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라는 설교를 시작으로 겨자씨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문화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열처녀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 비유, 값진 진주 비유, 악한 소장농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불의한 재판관 비유, 두 건축자 비유. 그래서 지난주 8월 20일까지 4개월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공간복음서의 비유를 12가지 이상 다루며 비유 설교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의 첫 페이지에 언제부턴가 예수영교회 로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수영교회를 소개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높으신 하나님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 교회는 가르칠 신령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이 있습니다. 디다케. 교회는 성도 간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디아코니아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교육과 친교와 봉사 선교의 중심에는 레이트루기아, 예배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중심에 위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피리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교회 설립 3주년 축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2000년 동안 겪어온 것처럼 속의 근심 밖의 걱정으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설교보다는 인격, 설교보다는 삶. 예배를 드린 후 이제는 예배만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을 찾아내야만 하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의 캐슬 성당문에 성직 매매나 면죄부를 발행하는 로만 캐톨릭 교회와 교황청의 비리를 95개의 반박문을 부착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 캐톨릭 교황청은 루터에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를 설득하고 종용하고 요구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거부하고 교황 리오 10세는 결국 루터를 교회로부터 파문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교황의 파문장을 태워부림으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데 왜 사람들은 침묵하고만 있는가? 카톨릭 교회는 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나? 종교개혁의 중심은 교회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중세교회를 보면서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성경을 근거로 이것이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는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진보 기독교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 교회 종교개혁은 실패했다라고 한국 교회를 이제 부정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뼈아픈 지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를 개청하며 지난 3년 동안 저의 물음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는 교회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거창하게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체험해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기대와 그가 겪었던 체험과 경험이 모순되거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오죠. 그러므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는 것이 교회 본분이 아닐까? 그러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성경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올까? 10인 10색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들어서는 많은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한 이 시대에 또 다른 개척교회인 예수님 교회가 생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힘들지만 존속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늘 제 가슴 속에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 섬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저와 함께 이 고민을 해오셨습니다. 그 고민을 해오신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7개월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돌아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속에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래야 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이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곳이나 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통속적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저 건물을 보면 은행이야, 저건 극장이지. 나는 출근할 때마다 교회를 늘 지나갑니다.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것도 여전히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Church as a building. 본질이 아닙니다. 껍질이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하나의 인스티튜트,
기관이지요.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밝히고 세상이 타락할 때 소금이 되는 인스티튜션, 기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교회 믿으세요? 교회가 신앙의 대상입니까? 3년을 돌아보며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5년을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죠. 그 교회와 우리가 연합 고난주간 성금요일 기도회도 했고 연합 수련회도 우리가 가봤습니다. 신년 예배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예수님께를 시작한 지 1년, 2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가 3년, 4년이 넘는데 친구의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3년이 되면서 예수님 교회를 바라보면 남아 계신 분보다 떠난 분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제 속에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속에서 저의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 상처 깊은 열등감이 있죠. 제대로 된 단임 목회를 한 번도 못 해본 나, 어디에서 청빙을 받아보지 못한 나, 만일에 예수님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려면 목사인 저는 동포사회 한인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단일교회 멤버십으로는 최대죠. 지금 현재 7,000명 운운하는 유저지 초대교회, 넓은 파킹장, 500석 규모의 본당, 농구 경기 관람객을 유치할 만한 사이즈의 실내 체육관과 친교실, 커머셜 코드에 맞춘 부엌시설, 엘리베이터, 도서관, 카페. 주일날이면 그 교회에 경찰들이 나와서 교회에 오가는 성도들의 교통 정리를 해주는 교회. 제가 방금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하면 일단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건물을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그 건물에 사람들이 마가도 몰려와서 자기가 부동산 하면 부동산의 이익을 보고자, 자기가 교육사업을 하면 학생들을 더 모으고자 어떤 저떤 이유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 드리며 헌금을 할 테니까 그때 PhD 가진 성가대 지휘자도 청빙하고 음악을 내노라 하는 학교에서 전공하는 반주자, 영어를 잘하는 영어권 부교육자, 교회 사무관사, 사찰 집사를 세워서 운영하면 되지. 아깝다. 이승환 주사님이 옛날에 100만 불 넘는 사업하실 때 그때 만났어도 자주 찾아가서 막 안수기도 해주고 신방 막 해드리고 좋아하는 막 757이 보이차 막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사이즈로 막 선물해가지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건물은 통째로 못 사도 다운페이 할 만한 시드마니 정도는 좀 빌려가지고 그래도 목이 좀 괜찮은데 텅텅 비어가는 미국 교회 건물 하나 사가지고 교회 차리면 됐을 텐데. 그러면 다른 길이 뭐 없을까?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 기도가 딱 끝나면 내려오면서 세븐일레븐에 들리는 거지. 인생 한 방인데 교회도 한 방일 수 있다. 만일에 뭐 1등은 안 되더라도 2등만 되면 시체말로 대박 사건. 뭐 이런 잠꼬대 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성도이신 이승환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도 저를 대신해서 세븐일레븐에 커피 한 잔 사러 갔다가 로또를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당첨되면 영순위로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약속에서 그 약속이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로또도 좀 가끔 사시고 그러십시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이게 예수님 교회는 아니죠. 저는 그걸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의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는 예수님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주적 교회겠죠. 여러분들이 지교회에 속해 있으나 속해 있지 않으나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사회에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족처럼 아껴주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아프지만 지적하고 성숙시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님의 품과 같은, 어머님의 품에 신령한 젖이 나오는 여러분들을 성숙하여 자라게 하여 이제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기까지 여러분들을 후원하는 영적인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종교사회학 책을 많이 봤습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가 막 인구의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을 때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위 38.8%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2위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3위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하여, 4위 가족의 권유로, 5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친교를 위하여. 예수의 교회가 기대하는 예수의 교회에 나오는 교회를 나오는 이유, 그 성경적인 이유,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데 평안이 되다가 낙담이 될 텐데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때로는 여가 산업, leisure entertainment, 동호인, 구락부, 덕후, 그 모임에 가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지금 골프 동호인, 산악 동호인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생과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에 너희가 지역교회에 주일마다 출석하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은 헛것이니라, 너희는 영생을 받지 못하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지역교회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은 교회에 나오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 이민자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국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또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여러분 1위와 5위 중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있지. 한국 교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 불만, 독선적 교회 운영, 직분자들의 부정과 비리, 헌금 11조 강요, 예배 강요, 기복주의, 성직자 중심, 성장 제일주의, 지나친 간섭, 사생활 침해, 신앙 갈등, 세속적 유혹. 제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서 마지막 세속적 유혹, 이거는 말이 된다. 잘 살게 된 한국, 이전에 좀 못 살 때는
대바리 주연의 사랑이 뭐길래 이것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학 사상 잡지에 사랑이 뭐길래가 뭐길래 그 연속극과 교회가 경쟁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Leisure Entertainment, 여가 산업이 교회의 헌금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Sunday 즐기려고 교회를 벗어납니다. That makes really sense.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러나 신앙이 있고 미국 교회와 비교하여서 교회 충성도가 굉장히 특심한 이 한국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요즘에 전도하려고 올 봄부터 계속해서 틈만 나면 찾아가 얘기를 듣고 2시간, 3시간을 얘기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목사님과 한 가정이 3년간 개척교회를 하다가 지금은 1년이 다 되도록 교회를 안 나갑니다. 가난한 교인이고 제가 우리 교회 부활절에 한번 우리 교회 3주년에 한번 손님으로 가도 Leave me alone.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떨 때 교회를 떠나라고 말합니까? 그런 권고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이럴 때에 이단 아래서 신음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에 신천지의 특색, 신천지에 원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교회가 3단, 4단이 아니라 2단만 되면 나와야 되는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 본문은 안 들어가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고 결론을 아마 제 생각에는 5분 안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유일하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상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교회가 없었지요. 어떤 교회가 없었어요? 지역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에클레시아, 정치적 집회, 사람들의 운집된 모임으로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 가야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정치적 랠리, 모임을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까?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약부터 교회가 있습니다. 카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구약적 언어라고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배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태는 왜 마가, 누가, 요한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마태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썼을까? 특별히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누가에 있던 소스를 가져와서 쉐어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니까 똑똑한 우리 예수님 교회 교인들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서를 학자들은 뭐라고 한다? Q복음서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Q복음서 자료가 여기 왔구나.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는 여기에 보면 누가에는 없지만 마태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소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할 때 마태복음의 이 소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 5 덩어리의 가르침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 관한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이 18장에는 이 적은 자, 이것은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새신자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위로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당, 너희 회당 하면서 시나고그를 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교회를 말하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낡은 가족 부대와 같은,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가족 부대와 같은 유대교와 구분되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베푸신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진, 믿음은 퍼스널하지만 인디비주얼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쌍토르 코미니언,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라틴어로 코푸스 크리스티, 코푸스라는 말에 코퍼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죠. 코푸스라는 말은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그것이 교회죠. 그러므로 다 살아 연결되어 있는 몸, 손가락 하나가 이 교회에서 분리되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몸, 그 분리는 지역교회와의 예수인교회의 분리는 절대 아니죠. 그 정도 유치하게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과 유기적인 몸, 그것은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인디비주얼, 서구의 신앙은 너무나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My Jesus, 한글 문화에는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Not my church, not individualistic.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짐승이 아주 맹렬하게 자신의 적을 향하여 폭력을 쓰며 달려들어 삼키려고 하던 그 용어를 써서 살기가 등등하여 그 교회를 핍박하려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려 건너갈 때 주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코푸스 크리스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Go and show him his fault.
만일 그 형제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의 잘못을 지적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거든 또 다른 두 사람의 형제를 데리고 가라. 공동체로 애써라.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파문하라.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태 신앙 공동체에는 왜 형제가 죄를 범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아직 not yet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는 개인적인 죄였을까요? 성경을 주석해 보면 이 죄는 개인적인 죄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폄하하고 그 교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파손하는 사울 청년과 같은 그 죄.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핍박하려 했을 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대항하셨던 그 죄.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교회를 속이려 했던 그 죄.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폄하하고 훼손하며 파괴하는 그 죄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치기 위하여 찾아가 너와 둘이만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 지체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 형제를 또 데리고 가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권고하게 하라. 무서울 수 있습니다. 목적은 파문이 목적이 아니죠. 오늘 이 교회의 공동체는 두 번째로 신앙의 공동체, 우리라는 신앙의 공동체였지만 두 번째는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교권이 또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제권이 목사가 영적 축복권을 휘두르는 그런 목사나 장로에게 있어서 이미 교회가 제도화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 장로를 청하여 장로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너와 동일한 두 형제를 청하라. 그리고 교회에 말하다. 여기에 교회의 지도자나 담임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형제와 두 사람 형제와 또 많은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요. 평등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억압과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레이시즘, 클래시즘, 섹시즘, 인종, 민족, 계급의 죄악과 한계를 초월하는 평등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등신앙 공동체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제권은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있지 않고 신앙 공동체 전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메고 풀었을까? 마태교회는 무엇을 메어야 했고 무엇을 풀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파문의 권한입니다. 너희가 풀면 풀려지고 너희가 매면 메어질 것이다. 정말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신앙 공동체, 평등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존엄성을 주님께서 얼마만큼 인정하시는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임마누엘의 신앙 공동체죠. 거기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갑자기 복수가 됩니다. I tell you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gain I tell you that if
two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you ask for it, it will be done for you.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동의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도 교회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공동체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맨 마지막 구절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의 삶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호흡보다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호흡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임마누엘.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교회가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이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지난 금요일날 테너플라에 오신 한국의 유명하신 스님 법률 스님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스님 저는 공부를 끝나고 회사를 다니는데 미생이라고 회사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겹고 일은 많고 자살 충동이 이릅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유학이라도 좀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왜 나는 회사에서 저 본부장, 차장, 대리보다 정말 나는 너무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매일 욕만 얻어먹고 삽니다. 제가 정말 싫어 미치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런 거는 꺼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꺼냈죠. 자매, 요거 큽니까 작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매, 요거는 큽니까 작습니까? 그러면 이게 큽니까 작습니까? 이게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하더니 이 작은 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로 막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데 삼포 세대라서 청년들 실업과 청년들이 포기한 삼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도 아가씨는 직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학을 생각할 만큼 여유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와, 박수 쳤어요. 본받고 싶습니다. 증문즉답. 여러분, 저는 목회자에 대한 실망, 불만, 독선적 교회 운영, 직분자들의 부정과 비리, 기복주의, 성장제일주의, 11조 강요, 사생활 침해, 신앙 갈등이 있어서
예수인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자매와 같은 열등감이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변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25년 이상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콜롬비아 PhD 때 막 교인들 앞에서 내 교인들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말을 하는데 이 PhD 가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막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막 내가 얘기하면 막 말을 끊고 막 들어오더라고. 야, 나 PhD 있어야지. 내가 볼 때는 저 교수님이 나보다는 잘 모르는데 저거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막 PhD네, PhD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다른 친구들은 20년씩 목회하며 교회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잘하는데 이게 나이 50 넘어서 개척교회 하는데 이게 뭐냐. 저한테는 열등감이 있죠. 열등감이. 저는 법륜술처럼 증문즉답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보내서 너 하나 위해서 죽게 했는데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 아직도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는지 네가 아직도 모르냐? 그거로 아직도 부족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뭘 보고 있냐?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며 그 교회 속에는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봉우리마다 낮아지는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한 신앙 공동체이며 그 속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아파하며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고 힘든 일로 고민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그래도 기다리고 참아주시기에 우리는 변변찬 교회이지만 예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언젠가는 성숙하겠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언젠가는 우리가 성장하면 주님 원하시는 일을 준비된 만큼 감당하실 수 있겠지요. 주님, 그러니 주님 과원직이 되신 예수님께서 3년을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직도 내가 올해만 더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